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임재와 실제가 개인과 교회의 삶 속에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크게 첫째는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히 버려져야 되고요. 둘째는 신앙의 본질이 추구돼야 하고요. 셋째는 개인과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좁은 의미에. 우리는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짓 신앙 체계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가, 또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되어져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될 것이고 우리의 특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번제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다. 그리고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와 호세아 시대는 같은 시대인데 그 당시 많은 의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 그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본질에서 그들이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이다 그래야 옳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 전체가 그것으로 인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사도 바울의 몸에 된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가 환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대기만 해도 그 모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러한 역사들. 그리고 스게와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제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그 스게와의 아들들을 그냥 벌겨벗겨서 그들이 도망하는 바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퍼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이라든가 뭐 이방 종교에 쓰여지는 어떤 물건들을 갖다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은 사람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 근데 그 값이 얼마였느냐? 은 5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장정이 번 돈이 은 하나라면 5만이니까 우리가 하루에 일꾼 나가서 일당 남자들 일하는데 5만 원 번다면 2억 5천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만큼 많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만연한 분위기 자체가. 그때 그들을 위해 기도한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마음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필수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오죽했으면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의미의 중요성.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의미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본인은 본인 생각을 따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그 성경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얼마나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하는 것은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당시에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로마서 2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2장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그 서기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때와 약 25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건데 25년 차이를 두고 예수님 시대와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5년 전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들 혹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라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로마서 2장 17절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if you call yourself a Jew 너희가 만약 너희 자신을 유대인으로 칭한다면 if you rely on the law 너희가 만약 율법을 의지한다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이라 칭하고 있었고요. 이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기들은 하나님의 친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고요. 나머지는 다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유대인이라 불렀고, 자신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래 보시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은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embodiment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결정체가 들어있다. 그 실체가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했고, 여기 말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고 자부했고, 자신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신들을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랍비, 선생이요, 훈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스승이라 믿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 대단한 자부심,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선한 것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못 물었다면 뺨 맞았겠죠. 이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관점이시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용어를 똑같이 사용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똑같이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이 의미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게 아닌 다른, 그러니까 자신들 생각에는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게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성전은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아니할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완전히 패망하죠. 그렇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왜?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율법을 의지해 사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러한 자기들에게 심판이 올 것은 이만큼도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심각한 게 이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을 겁니다. 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연구했냐면
오늘날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연구했다니까요. 그들은 선지서들을 잘 알았을 겁니다. 왜?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철저하게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버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조상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서들을 잘 알았죠. 그래서 보십시오. 호세아서 예를 들면 4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은 이 구절을 잘 알았을 거라고요. 어쩌면 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연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으니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 말이 아니라 이사야가 그 시대를 두고 한 말씀이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는 같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사랑 지식도 없다.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마지막 2절만 하더라도요 모세를 믿었다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이죠. 나를 믿었으리라.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저들에게 똑같이 율법을 잊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그게 자기들에게 해당되는지를 이만큼이라도 알았겠냐고 말입니다.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심각한 게 이러한 호세아서와 같은 이러한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실 때 저 외식이 가득한 자들 저 불법을 향한 자들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고 저들의 아비가 사단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아비의 소욕을 이루라 하나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래서 그들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부터 나오는 유리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평가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서로에게 평가를 소중히 여기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평가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서로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 두려워하는 것이 저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심판이 왔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의식에서 그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럼 의식은 아니고 본질에서라도 우리가 그들보다 낫냐? 아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그들보다 못한 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게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아마 기회 되면 살펴볼 텐데요. 이처럼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본질에 따르면 하나님 심판이 온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혹은 성경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려면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이제 도표로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취득하느냐? 공부를 통해 배우죠. 연구를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뭘 배우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뭘 우리가 배우냐?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서적들을 읽으면서 뭘 배우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웁니다. 이렇게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뭐와 똑같냐면 자서전적인 지식입니다. 자서적인 지식입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제 자서전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제 자서전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다 기록했어요. 제가 어디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 어떤 분이고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고 취미는 뭐고 특기는 뭐고 학창시절 어땠고 제 아내는 어떻게 만났고 데이트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음식점을 주로 찾았고 이런 부분들.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책을 5번이나 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 시골 고향에 가서 저의 친구들을 다 만나가지고 또 지금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저의 어린 시절 다 물어서 보통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지식까지 다. 또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시절에 있던 친구분들 찾아가서 제 유학 시절에 대해서 다 물어가지고 제 책에 없는 까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희 부모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우리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잘 안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잘 아는 건 아니죠. 그분은 지금 뭘 아느냐 하면 나에 관해서 아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정보와 사실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를 아는 건 아닙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알려면 나와의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죠. 성경이 하나님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백독을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종이가 닳도록 봤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외워서 신약 성경의 반을 전체를 외워. 그분은 성경을 백독 좀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일일이 성경을 안 봐도 눈만 쫙 감고 있어도 창세기 1장부터 쫙쫙 넘어가면서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선명히 보여.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눈 감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믿어요. 그 기적들, 그 역사들, 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믿어.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지혜롭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다고요. 그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적인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자서전을 통해서 그 저자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의 그러니까 자서전의 저자와의 사귐을 통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인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